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못 봤죠. 제 빈자리를 좀 느꼈습니까? 뭐 좀 예배가 좀 잘 안 되죠? 좀 안 됐으면 아닙니다. 뭐 제가 없더라도 뭐 예배는 항상 은혜로워야죠, 맞죠? 네. 저는 지난 휴가 때 그래서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신앙생활 같이 했던 또 그런 분들도 만나고 또 뭐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 교회 또 우리 예배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좀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드린 그 자체도 굉장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예배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이 교회도 그런 고향 같은 집 같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뭐 주저리 주저리입니다. 시작할까요?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 없으면 안 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 또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마음 놓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채워지고 싶어서 좀 고쳐지고 싶어서 다시 살아나고 싶어서 다시 일어나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힘을 공급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각자의 그 다양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절실한 회복과 살아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생각들 잡념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집중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목소리 높여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영광 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누리는 것 목소리로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 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거겠네. 함께 외워 소립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니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늘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지막으로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 잃지 않고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자녀답게 주를 위해, 주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한 주간을 다시 살아낼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여운으로 남아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입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가 있어서 짧게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뭐 대답 안 할 겁니까? 잘 지냈죠? 진우 잘 지냈나? 뭐 짭짭들? 잘 지냈나? 인희 형제 반갑습니다. 돌아보지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네. 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으로 이루어졌을까요? 150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시편은 어찌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은 그 많은 분량의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영 시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150편에 달하는 이 시들의 마지막 시편은 과연 어떤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을까? 자, 오늘 시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150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죠. 자,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이 명령을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 살아가는 삶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모습,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인 우리가 삶의 마지막까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 본연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 이유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민석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아멘. 자, 시는 주님이 행하신 능력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라 말하죠. 그리고 주님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해 찬양하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또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능력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경험들, 그 모든 기억들, 그 모든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혹시 지나온 삶을 아무리 훑어봐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내 인생을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가난하기만 했고 평생 괴롭기만 했고 평생 안 풀리기만 해서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가장 큰 능하신 행동이고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드러낸 가장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할렐루야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찬양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동건이 맞나?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경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멘. 자, 시인은 당시에 알려졌던 모든 악기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그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반드시 이 본문에 기록된 악기들을 다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팔이 있어야만, 비파와 수금이 있어야만, 소고가 있어야만, 재금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찬양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악기의 종류나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 일에 내 삶을 어느 정도 동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도 치고 춤도 추고 현악과 퉁소로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의 합당한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찬양해야 합니다.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 오늘 시편 150편의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은진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 예린이도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자 권면, 아니 이 150편에 달하는 이 시편의 마지막 절, 마지막 결론의 고백이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호흡이 있는 한, 살아 숨을 쉬고 있는 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거죠. 주어진 모든 순간을, 주어진 모든 기회를,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할렐루야로 주를 향한 찬양으로 다 채워 넣어라 라는
고백인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으면, 살아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며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이 한 절, 이 고백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은혜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를 또 힘들게 만드는 것 같죠. 우리에게 찬양조차, 이 찬양조차 의무로, 일로 여겨지게 만듭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슬픈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의무감으로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계속 찬양해야 한다는 것. 호흡이 있는 자들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도저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 말씀 같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힘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의무, 다른 부담을 지워주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자,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힘과 위로를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이 고백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읽힙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이 본문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읽혔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다시 호흡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숨쉬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의 답답한 삶에 숨통이 튀어질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 6절의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호흡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지극히 마땅한 모습이죠. 그러나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숨이 막히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주를 위해 노래하며 주를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에게 호흡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의 모든 막힌 숨통들을 트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호흡이 다할 때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곧 우리 삶의 호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찬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활력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한 주를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깊은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상황이 좀 편해지면, 삶이 좀 안정되면, 여유로워지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네 삶이 힘들든 어렵든 가난하든 괴롭고 절망적이든 네가 그래도 숨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위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다시 숨쉬고 싶다면, 답답한 그 현실을 뚫어내고 싶다면, 활력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찬양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든 네 삶의 순간들이 너의 삶에 호흡이 되어서 너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다시 숨통이 틔어지게 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낼 한 주의 그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걸어갈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이뤄낼 모든 성취와 결과들이 주께 올려지는 거룩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소망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찬양을 회복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바라는 것은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호흡이 다할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 찬양을 잃어버린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시간 간절히 말씀 붙들고 이 찬양의 고백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다시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를 향한 할렐루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내 삶의 상황, 현실, 순간이라 할지라도 호흡이 있는 자들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호흡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시 숨쉬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다시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처한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높이겠습니다.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숨통이 트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과 치유와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님, 호흡이 있기에 살아있기에 주를 찬양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호흡이 다할 것 같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가운데 처한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찬양해라. 그 자리에서 찬양해라. 내가 호흡하게 할 것이다. 다시 숨쉬게 해주겠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할렐루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비파와 수금을 사용하여 하나님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은사, 하나님 목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찬양할 때에 우리 청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청년들의 삶이 다시 호흡하게 되도록, 다시 숨쉬게 되도록, 숨통이 튀어지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를 찬양할 때에 다시 호흡하게 되는, 다시 숨쉬게 되는, 다시 숨통이 튀어지게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 할렐루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주를 위한 삶이 되고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를 더 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를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를 찬양하며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께서 다시 호흡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앞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앉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청년부실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새 가족이 있는데요. 혹시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조인희 형제님, 자기소개랑 오신 소감, 오랜만에 오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9기 조인입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중1 때부터 동막교회에 있긴 있었는데 이제 청년부는 오래 안 나오다가 다시 오게 되었는데 참 새롭네요. 지하에 다시 오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축복소 하나 듣고 가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도 듣고 가셔요. 진행 뭡니까? 우리 이니 형제님은 늘 이제 3부 때 같이 오면서 저도 얼굴을 봤는데 이렇게 청년부에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청년부에 오다가 안 온 거죠? 맞죠? 예. 우리 자주 볼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의 박수는 기도하고 나서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또 이렇게 조인이 형제 함께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또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는 그 놀라운 기쁨과 유익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더 특별히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이니 형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세대 통합 예배. 오늘 세대 통합 예배인데요. 청년부는 찬양으로 섬길 겁니다. 모두 다 같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모임은 대체되고 예배 후 바로 3층 본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짜친다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니또를 했죠. 마니또 점수 정산하는 걸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발표해주세요. 짜잔! 박정은 미션은 굿모닝, 민석이한테 굿모닝 보내는 거였고 미션 성공해서 10점, 하지만 들켜서 30점, 그래서 마이너스 20점입니다. 정은이 조 어디죠? 명란조조에 마이너스 20점. 다음 민석이 플러스 30점입니다. 민석이 조 어디죠? 같은 조? 명란조조에 플러스 30점. 다음 선이는 미션을 수행했지만 들켰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점 받아서 마이너스 20점. 혹시 선이는 어느 존지 아시나요? 하나조에 마이너스 20점. 다음 은덕이는 미션 수행했고 맞췄지만 들켰기 때문에 빵점. 다음 하영이도 똑같이 빵점. 그 다음 수환이는 준성 현장님한테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박수. 그래서 수환이는 플러스 30점 맞추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준성 형제님은 오늘 안 오셨어요. 안 오신 거 맞죠? 그리고 안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점. 수환이 어디서죠? 명란저조에 30점. 준성 형제님은 은진 언니죠? 아직 배정이 안 됐나요? 네, 그러면은 뭐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하랑 수연이는 서로 셀카 찍기였어요. 그런데 수연이는 맞췄고 경하는 못 맞췄기 때문에 경하조에 마이너스 20점. 경하 어디서죠? 말해주세요. 하나조에 마이너스 20점. 그 다음 남자 만조 플러스 30점. 다음 여기는 또 민수랑 성현이랑 간식 주고받기가 있었는데 사진으로 다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치만 아무도 맞추지 않았고 아무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10점씩 드립니다. 민수 어느 조죠? 하나조에 플러스 10점. 다 하나조예요? 하나조에 플러스 30점. 예. 경아가 까먹은 거 조원들이 다 채워줬네요. 다음 은서랑 사랑이도 서로 마니또였습니다. 그치만 사랑이는 마니또 미션을 못하게 도망을 가버렸네요. 은서가 마이너스 30점. 그 다음 사랑이는 미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플러스 10점. 은서는 어느 조죠? 홍정조에 마이너스 30점. 사랑이는 어느 조죠? 명란조에 플러스 10점. 그 다음 은진이 언니는 지아에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점. 지아도 진욱이에게 응원을 했습니다. 플러스 10점. 진욱이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점. 진욱이는 남자 만초입니다. 그리고 은진 언니죠 어느 조죠? 홍정조에 플러스 10점. 지아는 어느 조죠? 명란조에 플러스 10점. 마지막 여기는 아무도 맞추지 않고 아무도 들키지 않았는데요. 서연이가 셀카를 찍었습니다. 예린씨 기억하시나요? 서연이가 단체 사진으로 찍었는데 양심상 낼까 말까 하다가 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연이 플러스 10점. 서연이 어느 조죠? 명란조 플러스 10점. 예린이 어느 조죠? 홍정조 플러스 10점. 경호 어느 조죠? 남자 만초 플러스 10점. 진우 어느 조죠? 남자 만초 플러스 10점. 예찬이 어느 조죠?
홍정조 플러스 10점. 이렇게 하고 오늘 앞줄에 앉으신 지아 어느 조죠? 명란조에 플러스 5점. 어느 조죠? 본인 조를 까먹으신 건가요? 플러스 5점에서 점수판 한번 띄워주세요. 오! 명란조가 역전이죠. 역전! 이제 점수 얻는 거 3번인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은 게임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송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